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3절부터 시작되어지죠.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또한 찬송의 이유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우리 1장 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천상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이 있다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다. 그것을 이 땅에서 찬송하는 이유, 이 땅에서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 예행연습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국에서 계속 찬송할 텐데 이 땅에서 예행연습과 같이 찬송하는 훈련, 찬송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 지상에서 찬송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지상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천상을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찬송하고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의 삶을 천국으로 하는 그런 삶도 우리는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3절에서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냥 찬송하자가 아니라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죠. 자, 그런 의미로 한번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1장 3절에 보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까? 1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마무리 3절 후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이 도대체 뭘까? 4절, 5절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신령한 복이 뭘까? 자, 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4절 후반에 보면 우리를 거룩하고 또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령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죠.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룩해진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성도라고 일컬음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졌다고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룩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장 5절. 자, 1장 5절 또 어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1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게 하신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라고. 자, 여러분들은 이 땅에 육신의 부모가 있으시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모들이 다 있다는 거죠. 자, 우리의 영적인 부모는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영적인 복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고 또 당신의 자녀들 삼으신 목적이 뭘까?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자, 3절의 그 선포와 같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말씀이죠.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자, 따라서 한번 고백하여 보도록 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죠?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삼으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가야 된다. 찬송하는 게 싫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지겹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 자식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찬송하는 거 정말 싫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었다면 뭘 기뻐하고 뭘 즐거워해야 되느냐 하면 찬송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게 지겹고 그게 싫다. 하나님의 자식 아니다라는 어떤 증거일 수도 있어요. 늘 하나님 찬송하는 거, 찬양하는 거, 기쁘고 즐거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도 미리 찬양하잖아요. 네. 근데 그 찬양 다 끝나고 오신 분 계시더라고요. 시간을 딱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때쯤이면 찬양 끝날 것 같다. 네, 그러신 분 안 계시죠? 네. 그래요? 네. 시간을 정해요. 이때쯤이면 찬양 끝날 것 같아. 그 찬양 끝나고 예배당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시간 이렇게 계획해서. 정말 곤란해요. 그러면 곤란해. 예. 우리 심야기도에도 마찬가지. 심야기도에도 우리가 먼저 우리 각 가정교회별로 나와서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함께 동참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거의 나오시는 시간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언제쯤 많이 나오시냐면 가정교회 찬양이 거의 끝나고 기도회 다 끝났을 때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미리 그런 거 계산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별로 필요 없는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그러나 여러분 예배 전 그 찬양으로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이 즐겁지 않다면, 기쁘지 않다면 정말 곤란한 인생이에요. 곤란한 신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배 전 그리고 심야 기도회 전 미리 찬양할 때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참여하여 주님을 찬송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찬양할 때 아는 것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일평생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찬양하려고 그러면 사실 몇 곡 안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몇 곡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늘 배우려고 해야 돼요. 늘 배우려고. 새로운 찬양들이 얼마나 많이 작곡되어지고 또 작사되어진지 몰라요. 우리가 일평생 찬양해도 이 땅에서 만들어진 찬양 다 찬양하지 못하고 천국에 가게 돼요. 네, 나는 아는 것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그 찬양도 예전에는 몰랐던 찬양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알게 되었죠? 네, 부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네. 좀 찬양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죠. 열린 태도. 그래서 찬양은 기쁘고 즐겁게 해야 해. 네, 천국 여행 연습처럼 나 찬양하리라. 그래서 예배 전에 미리 나와서 함께 찬양에 동참하고, 그래서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주력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찬양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이유, 그것은 찬양케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또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장 7절에 보면 신령한 복,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7절 함께 읽어볼까요?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 자, 속량이 뭐예요? 네, 속량을 설명하고 있죠.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누구로 말미암아? 네,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속량을 받은 존재가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네, 바로 죄사함을 받은 구원의 그런 존재가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 주의 말씀을 따라가 볼까요? 자, 8절, 9절.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이유가 도대체 뭘까? 자, 8절, 9절.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까? 8절, 9절 함께 읽어봅니다. 8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 스스로 깨달아 알고 믿은 게 아니라 믿음조차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놀라운 이 사실로 인하여서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게 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도무지 안 믿어지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제 안에는 믿음의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그런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제 안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증거일까요? 누가 그렇게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믿어보려고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멘을 세게 하면 믿어질까? 그래서 아멘도 아주 세게 하더라고요.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멘 세게 한다고 믿어질까요? 여러분들이 결심으로 믿어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깨달아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배후에는 누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네,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분 깨닫게 하셨으므로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마땅하다고. 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9절 우리 마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들에 중요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9절을 함께 읽습니다. 1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이 모든 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구원받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요? 네. 잘 읽어보셔야 돼. 네, 9절 다시 읽어요. 다 읽으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적 단어 하나 찾으셔야 돼. 다시 읽어봅니다. 자, 하나님의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다시 보세요. 뭐가 있었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분을 믿고 구원함을 얻는 일에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고요? 9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네, 가장 중요한 핵심적 단어가 뭐예요? 네, 지금 다 다른 단어들이 막 나와. 네, 예정이란 단어, 예정이란 단어. 자, 이 본문에서 무려 몇 번이나 이 예정이란 단어가 반복된지 몰라요. 한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자, 9절 읽었죠? 네, 11절 읽어봐요. 11절. 자, 11절 함께 읽어봐요.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또 5절 읽어봐요.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신 것은 미리 뭐 하셨기에 그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실 것을 미리 정하신 줄을 믿습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그렇다면 이 예정은 언제 쪽 있었는가?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예정,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 작정하신 그 예정은 언제 있었는가? 자, 1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언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믿으세요? 어떤 분들이 이것은 수사적 표현이 아닐까, 그냥 립 서비스 같은 그런 표현이 아닐까. 우리 예정하셨는데 그것을 그냥 립 서비스처럼 하나님이 표현하신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삼으시기로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정론의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확실한 그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 예정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흔들릴 수 없는 확실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 예정으로 말미암았기에 흔들림이 없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는 것이 나에게 근거가 있다면 흔들릴 수 있어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배반할지 몰라, 주님을 배신할지 몰라. 그렇지만 여러분, 예정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함으로 얻은 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예전에 예정되어져 정해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정론에 대한 극단적 잘못된 해석들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사람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겠네? 그런 해석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예정론의 이 잘못된 해석. 여러분, 내가 그러면 할 일 아무것도 없겠네? 예정하셨다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 부르시지 않을까? 언제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불러주시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일어나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 예정론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지 않으셨다면, 정하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열심히 믿는 이 믿음 다 헛수고가 아닐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면 언젠가 부르시지 않을까? 이게 다 지금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런 잘못된 해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기로 제가 결심했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굿바이 하기로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곁을 떠날 것입니다. 자, 오늘부로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저를 정하셨다면 언젠가 부르시겠죠? 그때 뵙죠. 그러면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 며칠 후 제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발목이 부서지고 으스러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큰 대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게 뭘까요? 하나님이 저 택하셨을까요? 안 택하셨을까? 제가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나 분명히 나를 예정하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깨달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하건 하나님께서 나 예정하셨다면 언젠간 부르시겠지. 이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해석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정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기에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무슨 짓을 하건 상관없다, 그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으로 말미암았기에 여러분, 그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예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 그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찬양하며 또 감사로 은혜 보답하며 살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론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적용,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자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정에 대한 말씀을 믿는 자들을 위한 말씀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말씀일까요? 자,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다시요.
여러분, 이 예정의 말씀은 믿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그 믿음, 너희들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에 대한 그 보장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정되었다고. 근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꾸 적용해요. 이렇게 해석하죠. 더 나가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정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된 거야. 여기까지는 딱 좋아요. 근데 어디까지 나가는 거 문제예요? 네. 구원받지 않을 자들도 작정되어져 있대. 거기까지 나가면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확실하게 그렇게 보장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꾸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적용해버리면 오해를 사요. 오해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낳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그 선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고하기로 나세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그리고 구원을 보장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적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얼마나 확실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아들들 삼으신 궁극의 목적이 뭘까요? 6절,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을 함께 읽어보면 이렇게 예정의 목적이 도대체 뭘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한 주님의 자녀 삼으시는 궁극의 목적. 자, 10절, 1장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궁극의 목적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면 분리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분리되어졌을까요? 바로 죄 때문에 다 분리되어지고 나눠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나요? 분리되지 않았나요? 근데 인간 관계, 여러분, 인간들만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도 하나님과 다 끊어져 버렸어요. 다 분리되어졌어요. 네, 다 나눠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궁극의 목적인 줄을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 되게 하는 것.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세상 모든 만물들이 죄로 인하여서 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를 또한 부르셨다. 네. 자, 다시요. 여러분,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그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세상에 전하여 아직도 믿지 않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는 이 궁극의 목적을 성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이미 하나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 된 줄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네,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죄로 인해서 영혼이 분리되어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지 말고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한 수많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과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돕는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있느냐면 전도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 이 마음들이 있냐면,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 작금의 우리 시대 속에서 이 전도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지금 전도 안 돼.
전도 안 되는 시대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 아무리 예수님 전에도 믿지 않아. 이것은 여러분 성경적 생각, 성경적 시각이라기보다는 사탄이 가져다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예수 믿을 자가 너무나도 많은 시대인 줄을 믿습니다. 자, 한번 고백해 봅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 믿을 사람이 너무 많다. 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전도해도 안 되는 시대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내려놓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순수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 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가 많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한다면 창세전에 무엇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정을 받은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정함을 받은 자는 다 믿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정되어졌지만 우리가 전해야 돼. 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징조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노심초사하고 또 낙심하고 낙담하여 전도 안 돼 이런 생각 가지고 살지 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총명과 지혜를 주시면 믿을 자들이 있다. 여러분 예정하신 심령들마다 믿는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부정적 의식이 뭐냐면 데려오면 좀 맞는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거부 반응 일으키는 말씀 전해서 데려오기 싫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만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감동이 없다면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그 전반부의 이야기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지혜로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지혜의 말로.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아무리 인간적 언어 그 지혜로 전한다 할지라도 쏙쏙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어떤 수사학으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오직 성령으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데려오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내가 데려올 수 없다. 이런 부정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온갖 수사학을 동원을 해서 정말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의 도는 오직 성령의 지혜로 전하고 성령의 지혜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데려왔지만 믿고 안 믿고는 사실상 그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셔야만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 내가 데려와도 뭐 거부 반응 일으킬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데려오는 건 여러분 몫이지만 그가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영역인 줄 알고 맡기고 여러분들이 전도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전혀 거부 반응 일으키지 않고 받아들일 말이 있어요.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말이 있어요. 이 강단에서도 그런 말만 하면 다 거부 반응 없이 다 받아들여요. 뭐냐면 자기 개발에 대한 말은요 다 받아들여요. 우리 안에 이런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합시다. 그러면 거의 100% 다 받아들여요. 그러나 성경은 자기 개발서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생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선포되어지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직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성령으로 믿어지고 성령으로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도가 다 막히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이 전도인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뭔지 아세요? 교회란?
오늘 거기까지 가려다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왜 너무 힘이 들었냐면 1장의 내용은 너무 많아요. 사실 23장까지 오늘 본문인데 23장까지 설교하려고 하다가 제가 너무 지쳤어요. 왜 23장까지 설교하려다가 너무 지친 줄 아세요?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근데 이왕 나왔으니까 23절을 함께 보죠. 23절. 1장 23절.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세요. 그러면서 23절에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는 뭐라고요? 첫째, 예수님의 몸. 그리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 이건 뭘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만물,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근데 세상을, 만물이라는 건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세상은 지금 충만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자, 아까 왜 하나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전제가 뭐예요? 분리되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세상이 충만하지 않아요. 누가 없기에? 여러분, 세상, 여러분,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은 다 충만하지 않아요. 다 궁핍의 상태에 있어요. 영적인 궁핍의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들은 왜 궁핍할까요? 누가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충만히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오직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궁핍한, 결핍되어져 있는 세상을 채우는 기관이래요. 여러분, 교회가 누구를 전하여 세상을,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충만케 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세상이 충만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 영적인 궁핍, 결핍의 상태에 있는 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세상을 우리가 충만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23절 하반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충만해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한다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가 구원이시라. 오직 예수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그 예수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가 비로소 세상을 예수로 가득 채우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아요, 사실은. 딴 생각이 너무 많아. 예수가 오직 구원이야. 그런 거 얘기하면 거부 반응이 일으킬 텐데, 좀 맞는 메시지 없나? 맞는 메시지 전하다가 이렇게 전환할 때가 되면 딱 전환하면 딱 좋을 텐데, 그런 센스가 없어, 목사에게. 그렇게만 전해준다면 내가 얼마든지 사람을 데려올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생각 속에, 우리 마인드에,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채워질 수 있고 충만해질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질 때,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세상을 충만으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채울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궁핍해져 있어요. 우리가 결핍되어져 있어요. 예수로 만족하지 못해. 우리가 예수 말고 다른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 말고 다른 것 없냐고 요청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예수 이야기하면 귀를 닫아요. 그리고 다른 것을 요구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궁핍하고 결핍되어진 세상을 채울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비결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또 예수로 세상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로 충만해져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복을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은 결론적으로 누구입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는 늘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광야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과 오버랩되어져요. 광야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완전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만나를 먹여주시죠. 근데 그들은 만나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만나는 누구를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만나는 누구를 상징하는 줄 아세요? 생명의 떡 대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만나가 완전 식품이겠어요? 모자란 뭔가 영양 요소가 결핍된 것 같으세요? 완전 식품일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영양 요소가 결핍된 것 같아요? 완전 식품이에요.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 요소를 다 갖춘 하나님의 완전 식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만족하지 못했어요. 만족하지 못했어요. 다른 걸 요청해요. 우리 시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떡 대신, 우리의 만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먼저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예수를 충만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충만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관이 될 수 있다고, 세상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라는 그 직책을 받은 자들의 그 하나됨과 이 충만은 동요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시요. 하나됨과 충만은 동요입니다. 하나되게 하시기 위해,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오직 하나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핍되어져 영적 빈곤의 상태에 있는 세상을 충만케 채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직책, 그것은 세상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 직책이 저희들에게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직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희들이 세상, 하나님이 없어 그리스도가 없어 궁핍, 영적인 결핍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세상을 충만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찬송할 이유를 허락하시며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으신 그 이유, 그것은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고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 되게 하신 그 직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의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저희들이 먼저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없어 궁핍의 결핍의 상태에 놓여 있는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우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계획하심 따라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